자, 여러분 집에서 숙제 하신가 한번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과학이나 역사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도덕 같은 그런 분야의 지식 정보를 얻은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이 이런 책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과학 지식이나 역사 지식이나 문학 지식이나 철학 지식이나 도덕 지식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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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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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예. 뭐 식물학에 관한 아주 귀한 정보를 얻으셨네요. 자, 또 다른 또 한 분도 좀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좋으실 것 같은데. 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지루하니까. 두 번째로 들어봅시다. 구원의 책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이란 말이 뜻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설명해 보자는 건데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한번 누가 또 얘기를 해보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이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거다. 예, 참 좋은 깨달음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는 게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거다. 예, 귀한 깨달음이십니다. 또 누가 또 말씀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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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자, 예, 좋습니다. 뒤쪽은 비슷한데 앞쪽은 죄에서부터 일단 건짐 받았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구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죄에서 건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거다. 네. 네. 예. 네, 이건 웨슬리적인 구원의 이해입니다. 웨슬리는 구원을 일종의 구원의 순례 과정으로 설명했는데,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고 훗날에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권사님 뭐 또? 네. 네.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예, 오늘 공부하는 걸 미리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성경을 취하는 법, 그런데 취한다는 게 좀 어떤 뜻일까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철환 감독님이 성경을 취하는 법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 제가 뭐 그대로 지금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취하는 법, 그런데 성경 말씀, 성경 소개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이게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김철환 감독님이 강조하는 게 우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초신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말씀과 접하느냐, 사실은 듣는 거죠. 처음에 뭐 성경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자 이러면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처음 경험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듣는 걸 생각하면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의미가 없죠. 뭐 그냥 들려지는 소리지 그게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리는 소리가 내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들어야죠.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지금 김철환 감독님이 강조하는 것은 귀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귀로 듣는다는 건 뭐 별 문제 없죠, 그죠? 자, 말씀을 들으려면은 어쨌든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서 귀로 듣는 게 첫 단계입니다. 일단 말씀은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겁니다. 자,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듣는 의미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듣는다, 빈 마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듣는 게 중요한데 우선 귀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야 된다. 사실 듣는 거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된다. 들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김철환 감독님이 하나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그날 본문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게 좋다. 이건 아마 이제 김철환 감독님이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예배하러 오면은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본문이냐, 그 본문을 미리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그 성경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준비하고 설교를 들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할 때에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를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요 두 구절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할 점은 말씀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죠. 내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뭔 말을 하면은 그 말도 우습게 여기게 돼. 근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금쪽 같은 말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듣는다 그럴 때는 설교자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특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도 내 정성도 함께 기울여지니까 그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다 그럴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벌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들을 준비를 딱 하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말씀 들을 때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온 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는 다음 단계로 가면은 뭐가 있느냐? 이제 말씀을 읽죠, 그죠? 처음에는 듣기만 하는데 이 신앙생활 조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참 안 읽으면은 이거는 진짜 짐밖에 안 됩니다. 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무겁기만 하고 그래요. 짐밖에 안 돼. 이건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성경이 그 가치를 발휘하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집에 아무리 뭐 보약 같은 게 있어도 이걸 먹어야 내 몸에 도움이 되듯이 성경도 그걸 읽어야 내게 보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요, 예배하고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듣기하고는 좀 달라요. 듣는 거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주일날 11시부터 내가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 이게 정해집니다. 근데 성경 읽기는 그렇지 않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시간이 나느냐,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 읽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김철환 감독님이 써놓은 자료에 보면은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다 읽는데 5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김철환 감독님이 활용한 자료에 보면은 51시간 30분 정도. 근데 두 번째 읽으면 조금 빨라진다. 그래서 48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아주 긴 시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김철환 감독님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은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읽을 만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왜 잘 안 읽느냐? 자, 여러분 27쪽에 체크하도록 해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왜 안 읽느냐?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된다는 경우, 성경과 무관심하게 사는 경우, 성경을 업신여기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경우, 성경에 호감은 있지만 다른 읽을 거리가 많아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경우, 독서보다 미디어에 익숙해서 잘 읽지 못하는 경우,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생계를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할 만큼 바쁜 경우. 한번 물어봅시다.
한 군데는 손 드세요. 자,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성경 안 읽으시는 분 없습니까? 좋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서 못 읽는 분 이것도 없으시고, 이건 세 번째 거는 없죠, 그죠? 성경을 없인 적이나 뭐 반대하는 경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도 않을 테니까 그건 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에 호감은 있지만 다른 읽을 거리가 많아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경우. 그러니까 다른 책은 많이 읽는데 성경은 잘 안 읽는 경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고. 자, 그 다음에요, 독서보다 미디어에 익숙해서 잘 읽지 못하는 경우. 뭐 그런 얘기예요. 읽는 것보다 TV 보는 게 더 익숙해서 그렇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없습니까? 웃기만 하시네. 그 다음에 성경을 중요하게 생기고 이거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아이고 이거 먹고 살기 바빠서 너무 시간을 못 내서 못 읽는다고 답을 할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뭡니까? 자, 우리 이건절 권사님 게을러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게을러서. 네, 예, 우리는 답을 하나 다른 거 만들어야 되는구만요. 게을러서. 아마 연세 드시는 분들 중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못 읽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마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분도 있고, 그래도 목사님 나는 틈틈이 읽어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실 것 같으네요. 자, 어쨌든 이 김철환 감독님이 또 하나 이제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은 매3주5, 이게 뭔 말일까요? 매3주5, 매일 석 장, 주일은 5장, 매3주5,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석 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김철환 감독님은 1년에 1독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매3주5, 매일 석 장, 주일날은 5장. 이건 할 수 있겠죠? 이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이거라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 1년에 1독 하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 교회 출석을 안 하십니다만은 현정숙 권사님이 참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낮에 별로 특별히 하실 일이 없으니까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1년에 여러 독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 읽어야 된다. 읽어야 내게 보약이 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되겠냐, 걱정하지 말고 표시하세요. 아주 좋은 건 밑줄도 긋고. 저는 좀 성격이 조금 별나 가지고요, 성경 읽으면 꼭 자를 대고 밑줄 거예요. 그냥 자대면은 이게 딱딱하니까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 그 책상 위에 사무실에 가면 왜 고무판 같은 거 놓잖아요. 그 고무판을 이제 20cm 자 크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색연필 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줄거서 읽어요. 이건 제 성격이에요. 녹색하고 파랑색하고 두 개 가지고 위는 녹색 붙여서 읽으면 그 다음엔 청색 해가지고, 제 성경에는 줄이 그냥 자대고 쫙쫙 그어져 있어요. 녹색 아니면 청색으로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건 이제 정말 중요하다, 은혜스럽다, 내가 언제든지 펴면 딱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건 제 성격이고요. 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줄 똑바로 잘 그을 수 있으면 그냥 좋은 구절은 줄 쫙 긋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딱 보면 요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엔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뭐 내 마음에 정말 감동을 준다 그러면 느낌표 하나 거기다 좀 써놓기도 하고 표시해 놓기도 하고, 이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음표라도 하나 좀 갖다 놓고, 뭐 그런 것도 좋아요. 동그라미 표, 뭐 세모표, 내 나름대로 무슨 표시를 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미디어를 이용해서 성경 읽고 듣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글씨가 쭉 가죠. 내 눈이 가는 게 아니라
글씨가 계속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읽혀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요즘은 택시를 타도요,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인 줄 알면은 택시 기사들이 성경 그 낭독해 주는 그걸 누르더라고요. 자기는 손님 없으면 그거 눌러가지고 계속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듣든지 읽든지 열심을 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27쪽 제일 밑에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읽고 듣고 하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듣고 읽고 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장로계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만 10,000번을 읽었대요. 10,000번을. 요한계시록만. 대단하죠. 이 10,000번 읽는 것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고아의 아버지다, 뭐 기도 응답을 몇만 개 받았다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 이 목사님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고아원을 많이 지어가지고 고아들 밥 먹이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고아들 밥 먹이려 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미난 일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침 먹고 났는데 이 고아원의 총무가 밀러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점심거리가 없어요. 돈 다 떨어져가지고 점심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 당장.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또 무릎 꿇고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는데 어디서 빵빵하고 차 소리가 들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가 크락션 울리고 들어오니까 밀러 목사님이 기도하시다 중단하고, 아니 웬 차가 들어오나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아이고 빵 공장에 차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오늘 안 먹으면은 내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니까, 이거 오늘 안 팔리면 내일 다 쓰레기통에 가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오늘 이거 다 팔 자신이 없어서 당신네 애들 먹이라고 가져왔다고. 그러니 그것도 응답 하나 아니에요. 점심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빵을 딱 갖다, 야 오늘 점심은 빵으로, 분식으로. 저 같은 사람은 할렐루야 그랬어요. 워낙 빵을 좋아하니까.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인데, 이분은 성경을 200독을 했는데 그 중에 100독은 무릎 꿇고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통독을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랬어요. 자기가 1년에 한 4번 정도 60년간 내가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섬긴 게 내가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뭐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꼭 읽는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1년에 1독이라도 내가 좀 해보자, 그런 각오로 말씀을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연구란 말이 어려우면은 관찰을 한다, 이렇게 보세요. 자,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요, 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 이게 성경 읽기예요. 근데 성경 연구는 뭐냐면 꼭 광학 렌즈로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가까이 접근해서 꼭 그 금강에서 금 캐는 것처럼 말씀 하나하나를 파고들어서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는 게, 이게 연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요, 이 성서 연구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지금 김철환 감독이 대표로 예를 들은 사람 누구냐면은 이상근 목사님이신데요. 대구 제1장로교회를 담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주석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드물게 주석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주석책을 썼나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발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바깥에 잘 못 나갔대요. 그러니까 바깥에 잘 못 나가니까 책상에 앉아서 계속 성경 연구하고 책을 써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래. 이상근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발 뒤꿈치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이게 왜 아픈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죽지 않을 정도면 병원에 안 가요.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아요. 이상은 목사님도요, 발 뒤꿈치가 아프니까 아픈 대로 그냥 사신 거예요. 아이 아프니까 바깥에 안 나가면 되지 이러고 사셨어요. 근데 나중에 은퇴하고 병원에 갔더니 그 안에 그 쇠 철사 같은 게 하나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빼기만 하면 낫는 걸. 그러니까 이상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 이거 주석적 쓰라고 그러셨나 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잖아요. 그러나 병원에 안 가고 평생을 책상에 앉아서 주석책을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주석책을 썼다는 것 때문에 되게 유명해요.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종로 5가에 가면은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그 장로교회 그 100주년 기념관 앞에 있는 연동 장로교회 거기 담임하셨던 이성희 목사님이 이분 아드님이에요. 이성희 목사님은 총회장도 했죠. 자, 어쨌든 이상은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계속 성서 연구하다 보니까 주석책 시리즈를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성서 전체를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음 단계로는 하나씩 파고들어 공부하는 것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자, 잠언 2장 3절에서 5절 봅시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뭐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 보배 찾듯이 성경 구절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도 해보자는 거죠. 다음에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봅시다. 곧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비밀,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성경 연구도 좀 해보자.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서 연구반이 있으니까 좀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연구와 더불어서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묵상이에요. 이 묵상도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김철환 감독님이 생각의 소화라 그랬는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한 다음에는 묵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묵상은 뭐와 같으냐면 되새김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배우고 이미 듣고 이미 읽은 말씀을 내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걸 다시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되고 그게 바로 내 삶에 그냥 어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도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먼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기회가 아니고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이게 말씀을 묵상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묵상만 하면 끝나느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적용이에요. 적용. 이 적용을 위해서 지금 암송도 하자고 김철환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암송이 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건 일단 떼놓고 적용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말씀을 묵상해서 내 걸로 만들었어요. 내 생명의 양식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적용을 사람들이 참 어렵게 생각해요.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자, 29쪽 밑에 이유 3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첫째는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는 습관이 있으니까 말씀을 근성으로 읽어요. 내 삶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을 변화시킬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근성으로 읽으니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반성해야 돼요. 말씀을 내 삶하고 연결시켜서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읽는다는 데만 목적을 두다 보면은 적용이 안 된다.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성경의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읽고 이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 시대의 눈으로 읽어. 그러면 이게 조금 시대적인 갭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좋은 이 성서 해설서를 보면은, 자,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그게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주석하고 주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주해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주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적용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와 우리 문화는 많이 좀 다르죠.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적용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철환 감독님은 또 특별하게 이 적용 강박증도 문제다 그래요. 이건 사실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서 찾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 읽으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지? 적용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울 경우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분 좀 몇 사람 있으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내가 적용하지? 이거부터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들, 이것도 김철환 감독님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그냥 그 말씀 자체로 좋을 때도 있는 거지 그걸 무조건 나한테 그냥 적용이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는 정말 말씀 그 자체가 좋아요. 말씀 자체가 좋아서 정말 정말 좋다. 그러면 좋은 대로 넘어가야 될 사람 될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우리의 삶에 꼭 적용시켜야 될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서 구절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옛날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요, 이 학생의 헌신 예배 드리고 이러면 옛날에는 그 출석 부를 때 대답 대신 뭐 했어요? 성구 암송을 했어요. 읽는 게 아니고 암송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른들이 전부 요것만 암송하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하나 끼워서 암송했죠. 항상 기뻐하라 앞에 뭐 있는지 모르시죠? 항상 선을 쫓아라. 근데 사실은 나중에 신학교 가보니까 그거는 이제 문장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그건 모르고 항상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항상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네 개를 항상 제가 암송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고 묵상할 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 말씀 자체가 감동적이다, 그렇게 감동을 받고 지나가는 말씀이냐, 이런 걸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김철환 감독님이 성구와 암송을 많이 강조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이제 예로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뭘로 시험을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다. 그 말씀이 다 구약성경 신명기 아니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낸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좀 좋은 거는 암송을 해서 뭐 시험이 오면은 성경 다 끄집어내 가지고 시험을 물리치고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속회를 인도하거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암송을 하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부흥회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성구 딱 암송하면 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다. 때로는 말씀을 전할 사람들은 암송을 좀 하는 것도 좋다. 예를 지금 하나 들었는데요, 정통파 유대교 학교인 예시바에서는 자기 성경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한 페이지를 암송하는 거죠. 학생 모두가 자기 페이지를 다 암송한다. 그러니까 전체가 모이면 전체 구절 다 구절을 암송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성경 암송도 개인에게 무척 의미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48절 보세요. 이 지금 암송하고 관련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행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5개를 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요. 자, 제일 처음에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마음으로 보기가 뭡니까? 자, 관찰, 관찰 또는 연구,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빠졌네요. 묵상이 빠졌네. 죄송합니다. 듣기, 읽기, 관찰, 묵상, 적용, 이 5가지네요. 저도 금방 틀렸었는데 이 5가지를 손가락으로 하면서 자신의 삶에 좀 적용시켜 보라는 거죠. 자, 에스겔 3장 2절에 3절 보세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고, 두루마리라는 게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말씀을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먹는다는 거,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을 취하는 거다. 말씀을 취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 승리의 삶을 사는 거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팁으로요,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법, 그거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의 전후 문맥을 읽는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성경 말씀은 핀셋으로 뽑아서 읽으면 안 된다. 앞뒤 문맥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을 장별, 주제별, 인물별, 관심별로 분류해서 읽습니다. 김철환 감독님이 요거 조금 강조는 덜 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게 어떤 문학 유형이냐, 이것도 늘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읽는 본문이 시냐, 그럼 시적으로 읽어야죠. 예언이냐, 아니면 설교냐, 기행문이냐, 아니면 역사서냐, 이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구별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는 분류해서 읽는 게 좋다. 세 번째는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 늘 참고 도서 같은 거 옆에 있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성서 지도, 인물 사전, 그 다음에 뭐 백과사전,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갖춰 놓고 읽다가 이렇게 참고해 보면 좋다. 네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주석하고 그리고 주해입니다. 주석은 이 원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저자가 뭘 말하고 했느냐, 이게 주석이고, 주해는 그 뜻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이 지금 뭘 말하는가, 이걸 찾아내는 게 주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주회 주석 따져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주회 쪽으로 쉽게 설명했는 것을 읽을 수 있으면 좀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 성경을 취하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의 지표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서를 듣고 읽고 관찰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된다. 이 5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